진실로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자기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서 성령의 은사, 즉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많고 그 은사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은사를 쓰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교회는 사도 바울 외에 소위 슈퍼 사도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도라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왕성한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북돋아주고 흥분을 시켜서 그 교회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부추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교인들의 삶이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 무법자들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나 문제가 많은 교회에 경고의 편지를, 따끔한 편지들을 여러 번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편지까지 고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내용을 보니 최소한 4번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4번째 편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고쳐 나갔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고린도후서는 이제 그 교회의 마지막 마감하는 편지로서 이것을 썼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 강력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괴계도 막아버리고 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지키게 하려고 말씀을 쓰셨는데 오늘 12장이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또 지옥에 간 경험을 하였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다 하면서 자기의 그 경험들을 간증으로 써놓기도 하고 또 예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기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것. 영의 눈으로 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간증으로서 효과가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슈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낮춘 이유가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고린도 교인들 잘 알지요 하고 그들을 부추겼어요. 편지를 읽으면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매끈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만나보니 별 볼 일 없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평가를 내린 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슈퍼 사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아볼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할 때와 비교를 하면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선포까지 무시당하는 자리에 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그 슈퍼 사도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 안에 그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깊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경험을 진리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 정경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 어떤 복음 선포자도 자기의 경험을 복음의 진리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이야기하거나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경험 자체가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로 쳐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한 이 자기 경험의 간증을 보면은 왜 이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여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내용 자체도 가볍게 생각하려는 위험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쓰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변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기 영혼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거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 저분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영혼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아닌 그 무엇인 것, 위대한 것처럼 나를 치켜 올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거다. 이러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지금 12장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였다면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했을 겁니다. 웹사이트에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바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분의 경험은 이분의 마음에 우리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알리는 순간에는 이제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엄청난 무엇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처럼 내 아닌 그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난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3자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겠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갔는지 아니면 몸 전체가 하늘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낙원, 즉 하나님이 계신 곳, 복된 공원에 가서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나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라고도 밝히지를 못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결론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고 약하게 보이는 것과 모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쩔쩔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약하고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게 보일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딱 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하지만은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이처럼 엄청난 은사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도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슈퍼 사도들에게 깎임을 당할 때에 아니야 나도 당당히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은 게 14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떳떳함을 밝히지 않으려고 14년을 참았다. 왜? 자기 영혼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믿음의 게임에서 끝까지 가서 상을 받으라고 해놓고 내가 떨어지면은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신 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항상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 이분이 이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고 누구보다 많은 계시들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14년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를 받고 별 볼 일 없게 깎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참았던 이유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약하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분은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그 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상태가 약하다는 것을 여기에 드러낸 것입니다. 6절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영혼의 상태를 겪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이걸 꺼내자마자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가야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부추겨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조심하겠다. 왜? 여러 계시들이 나에게 넘쳐서 내가 영혼이 감당하게 넘어가게 많이 받았다. 영혼이 감당하게 넘어가게 계시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게 자기의 약함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계시를 받으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위대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환상과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교만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영혼의 교만은 영혼의 독소인데 그 영혼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독소를 하나 집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보낸 메신저 사자다. 어떤 학자들은 눈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혹은 위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100% 다 이루었다고 믿음의 싸움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다.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이 사탄이 보낸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 갈등을 날마다 가지고 싸워야 함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거는 끝없이 부르짖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없이 해달라. 내가 전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니 그렇게 해달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나오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싸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엉뚱한 죄법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느냐. 이 끊임없이 싸움 이게 너무나 괴로움.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보낸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빠지면은 이분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나는 완전해졌다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확실하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 삶이 갈등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해지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자기 영혼 속에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어려움이 사탄이 보내준 독소와 같은 가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하던 것보다 사도 바울을 덜 잘 아시니까 환상과 계시와 수많은 은사를 주신 만큼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에 빠져들으면은 영혼이 실족하여 멸망의 길로 가니까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독제독이죠. 독을 독으로 없애려고 사탄을 시켜서 영적으로 하는 갈등이 완전한 성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갈등을 넣어주셔서 힘들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동기는 좋습니까? 저에게 이런 괴로워하는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만 순수하게 전하고 살게 하여 주소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백의 백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이 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태의연한 모습에 빠져들 때에는 내 영혼이 멸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나의 약함이, 아직까지 내 영혼이 사탄이 넣어주는 그 유혹들과 싸워야 하는 나의 약함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내가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별 볼일 없다는, 내 영혼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도 죄와 싸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게 내 약함 아닌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도 어떤 사람은 내놓고 그것을 겸손한 척하고 거짓 겸손을 올려놓으나 이분은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난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주었으니 이거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나 이상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내가 14년 동안 말을 못한 게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위험하니 내가 부득이 제3자를 빗대어서 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겉으로야 핍박도 받고 이런저런 일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제일 위험한 것은 내 영혼의 이 갈등, 이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항상 내가 약한 것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하고 육체적인 힘을 주어서 이렇게 저런 일을 하게 하고 핍박을 견디게 하였으니 내가 약해야만 주님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건 사람들에게 겸손할 척하려고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약함을 고백한 겁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아서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각자의 약함,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래야 내가 별 볼 일 아닌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되어지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는 것 빠지면 나는 이처럼 영혼의 연약함으로 꼼짝할 수 없는 아무도 못하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거짓 겸손이 아닌 참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분이 말년의 마지막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 부분에 4장 6절에서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을 못하겠다. 이 갈등들이 아직까지 내 영혼에 사라졌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땅에 부어서 바치는 제사처럼 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이제 내가 게임 끝에 지금 결승체전까지 거의 다 와서 내 믿음을 그 약한 영혼의 유혹 속에서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텐데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나에게 약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분께서 그날에 나를 위해서 그 면류관을 준비할 것인데 나뿐 아니라 편지를 읽는 너도, 너가 편지를 읽어줄 그 교인들도, 오늘날 우리도 그분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이분의 영적 체험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신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단 말을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아무리 큰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나의 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일을 하신다. 그게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이니라. 10절에 이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 때 아니다. 나의 약할 때에 영혼이 약하여 유혹 속에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약함을 겉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희 영혼이 날마다 쓰러지고 사탄의 놀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겉으로 일어난 모든 일 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찬송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